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우리 34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80면입니다. 구약 성경 880면 34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을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주목한단 말이에요. 이제 봄이라서 이렇게 다녀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나죠. 우리 본당에도 이렇게 란이 폈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꽃은 뭐예요? 좀 개나리도 막 피려고 그러던데, 개나리입니까? 산수화입니까? 아니면 곧 필 벚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예요? 아니면 장미입니까? 안개꽃입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님께 가장 청아하고 받으실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 이 꽃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감사의 꽃이에요. 감사의 꽃은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의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는 이 3월의 마지막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5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전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셨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취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족장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루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사에서 우리가 왜 사람과의 공동체에서 갈등이 왜 오는 거예요? 갈등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과의 갈등이 올 때도 있잖아요.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또 세상에 누군가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고, 마치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요즘 핸드폰 시대에 사니까 핸드폰에 수많은 이렇게 터치하기 싫은데 보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별의별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마치 거짓말 경연장 같아요. 그렇죠? 그거 본대로 하면 다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나면 너무 잘 샀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물건 몇 가지 없어요. 사고 나면 다 후회가 와.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처럼 그 성능이, 그 기능이 없거든. 따라주지 않으니까. 말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세상에는 누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을 주장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불신을 우리로 하여금 청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우리 교회 입구에 큰 동판으로 우리가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뭘로 오셨어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한 언약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 된다? 어떻게 성취되죠? 따라 합시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에게, 저 사람에게, 그분에게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내 자세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먼저 오늘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메추라기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메추라기는 살아 움직이는 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대로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굶지도 헐벗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여러분 동물을 키우지 않았어요. 가축을 키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농사 한 평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무슨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뭐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여러분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데오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뭐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은 지킬 것도 못 지키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지키는 타락의 길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봐도 그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메추라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깔아주셨어요? 거의 높이 80cm에 길이 100리끼를 깔아놓으셨어요. 그 200만이 다 먹도록. 그리고 냉동고기예요? 살아있는 고기예요? 여러분 냉동고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냉동고기 주셨어요? 살아있는 고기 주셨어요? 살아있는 고기요. 근데 부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지만 매일 하니까 그것도 참 지겹잖아, 그죠? 또 매일매일 메뉴를 정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부어줬는데, 하늘의 양식이 뭐죠?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그 만나를 그때 주실 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을 주셔서 이틀분을 줬어요. 여러분, 어제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는 마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 같으면 여러분 한 목에 싹 썩지 않는 만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져가라 그러지. 우리의 욕심을 다 알기 때문에요. 좀 하나님의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재료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잖아. 마음이, 여러분 어제 것보다 오늘 더 맛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것이 어제 것보다 못 맛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양식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리사가 되셔서 완벽하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들의 역사인 장로의 유전을 보아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병든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는 엄마의 밥을 먹고 아내의 밥을 먹고 그런 좋은, 여러분 사랑을 먹지만 병 나요 안 나요? 병 나라고 밥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장염 걸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료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도 온전하지 않지만 기술도 온전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뒤다보고 요리하신다며.
핸드폰 뒤다보고 요리하신다. 그게 여러분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뭔 요리가 여러분 확신이 되겠어요. 앞으로 핸드폰 계속 보고 하세요. 괜찮아. 그건 중요하잖아. 상급도 아니야. 뭐 맛을 내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뭐라고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래서 41절에 여러분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신적. 여러분 사람이 반석을 열 수 있나요? 우린 열 수 없어요.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같이 되었도다? 강같이 흘렀도다. 여러분 그 수백만이 물을 먹는데 물이 쫄쫄쫄 나와서 여러분 그게 먹어지겠어요? 그들이 먹고 넘쳐나도록 강같이 흘러나게 해주셨으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42절 이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리고 물을 주신 목적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왜 그 살아갈 수 없는 사막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백성이 반드시 너희가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애굽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약속을 위하여 중간에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강처럼 넘쳐나게 하는데 이 모든 공급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려 함이라.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해지는 밤은 그 시대에 4,000년 전 그 시대는 밤은 두려운 밤이에요. 무슨 지금처럼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방의 대적뿐이야. 그때는 힘센 자가 약육강식의 시대라 힘센 자가 이러면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도적의 때가 올지 몰라. 밤은 무서운 거예요. 낮에는 감시라도 할 수 있지만 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말이라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비록 애굽에 들어가 4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의 통치 기간은 여러분 노예 시기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그때로부터 인생이 정말 어려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는 거예요.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400년 동안은 비록 너희가 그 속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괴롭히는 나라를 반드시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너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여러분 노예가 포로들이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훔쳐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셔서 얼마나 많이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즉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너무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감당해 그만 가져와. 이것만 충분히 그만 가져와.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많이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엄청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으로 받으라는 언약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분쟁이 있었고 고린도전서에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이 예가 된다는 말은, 이 헬라어 나이라는 말은요, 참으로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the promise,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 여러분, 정관사 앞에 큰 덧자가 붙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뭐하며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이 거룩한 새벽재단에서, 주일재단에서, 수요예배재단에서 성령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당연하지요?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아멘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고요? 성취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나눔의 열매, 성장의 열매, 여러분, 이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 겉모습이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벌레가 더 아름답게? 그렇잖아요? 무당벌레가 얼마나 알록달록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야,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야, 한 80대 신은 것 같은데, 용감하시더라고, 아주머니께서. 무당벌레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야, 80대, 너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진짜 밝으셔. 여러분, 얼룩들로 가잖아요. 동그란 반점을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겉모습이지. 과연 그 속에도 그런 화려함이 있을까? 그 속에도 과연 그런 여러분, 믿음의 긍정이 있을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뭘로 굳건해요? 여러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성령이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는 누가 늘 동행해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이분은 열매를 맺으시는 영이요, 이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영이요, 이분은 여러분 벽을 돌파하는 돌파의 영이라 성령과 함께하면 문제를 돌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어내신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즉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예.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해줘요, 못 해줘요? 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잖아요. 우리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부부끼리는 때로는 다 해줘요, 못 해줘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거 다 해줬어요? 하얀 거짓말들 좀 했죠, 그죠? 거짓말은 다 새카만 거예요. 하얀 건 없어. 우리끼리 하얗다 그렇지. 여러분, 다 결혼할 때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전 정말 별을 따다 줬어요. 하늘의 별을. 제가 하늘의 별이거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늘의 별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이 밥 먹이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도와주고, 여러분 씻을 때 시성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야간 훈련할 때 북두칠성 보고 어디 가고 그렇지, 예? 독도법 할 때 필요한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바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늘의 별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많이 했지만 다 해줘요, 못 해줘요?
우린 연약하고 때로는 변질되니까, 사랑이 변질되니까 이전에는 다 줄게 했다가도 나이가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다니까요. 30대 40대까지는요 다 썼고요. 돈도 다 썼고요. 50대가 되면 이제 살살 가르기 시작해요. 8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숨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니께 내께고 내께 니께라고 하는 하나잖아요. 성경이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언약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숨기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알겠어요?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중에 보세요. 끝까지 물론 중간에도 의심을 해요. 근데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성취로 이루어진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태도. 시편 105편 43절 이하에 보면요,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뭐하며?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권위가 있을 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위예요. 하나님은 뭘로 열매 맺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성취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이걸 하다 저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각자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A라는 사람을 나랑 만나자 그래요. B라는 사람도 만나자 그래요. C라는 사람도 만나자 그래요. 언제? 11시에. 똑같은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권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언어의 견이.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너의 삶에 따라,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나로가 넘어지도록, 세상을 의지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드는데 과연 너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43절에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나중에 물론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 지금 하면 여러 나라가 점령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바칩니다, 이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고을도 마찬가지, 각 나라가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내가 너의 소유로 삼게 하여 줄 것이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45절. 이는 하나님이 땅과 나라와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공급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율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율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관계의 법, 율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이 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오늘 내 생일이니까 오라 그랬을 때, 오늘 시댁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안 믿는 분인데 오늘 시골로 내려오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시부모의 언어가 권위가 있느냐, 친정엄마의 언어가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내 믿지 않는 남편의 언어가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주여,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세우면 나도 죽고 나를 불러내는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면 나도 살고 지금 그 권위를 방해하는 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니까. 도대체 우리 아내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도대체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그렇게 생명을 거느냐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언젠가 틈이 열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지로다. 따라서 말씀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재단, 수요재단, 예배 때마다 공적인 이 거룩한 예배에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율례와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분 반석의 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내 생각보다, 내 언어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의 권위가 높으면 따라가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런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도 잠깐 흔들려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그죠? 믿음의 머리로 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긴 거리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 나이는 이제 100세를 가까이 돼 가는데 죽을 때가 임박해서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했는데 자녀는 없어.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생각이 뭐예요? 2절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 내가 너의 전부다. 여러분 이걸 불신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에 뭘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가지면 다 가진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자는 승리한 자고,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전부다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현실적 벽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너져.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난날 지나고 올 때 다메섹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산 이 종 엘리에셀을 이제 성장해서 이 사람이 내게 충성하고 충성하는 자식보다 더 귀하게 충성한 이 엘리에셀에게 내 가문의 모든 것을 넘겨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비록 내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근위로 세우면, 주여 내 인생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니까 그 권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를 부를 때 너의 이름을 창대하기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 엘리에셀에게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엘리에셀 안에 함몰되어 끝나요.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속에 들어가 함몰되어 끝나는 자가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결혼을 해도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외국들은 이름이 따라가요. 미국은 남자의 이름으로 따라가고, 일본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이름이 따라가. 내 이름 성이 없어진다고요. 대한민국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우리 권사님 조은주 권사님도 괜찮지만 하은주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름이 내 성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고, 여러분 성은 사실 뭐죠? 내 존재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거든요. 본질이 무너져 버립니다. 난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민법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는 자에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고 나중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내 인생을 걸고 나니까 아브라함 한 집의 아비가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다.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돼야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믿음 있는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정에도 내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쫓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사실 우르에서 떠나오기도 쉽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업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란 땅으로 올라왔잖아요. 하란 땅에는 아버지가 같이 있어. 더구나 그 땅은 할아버지,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조상의 땅들이에요. 근데 떠나갈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은 데라를 죽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다. 내 말은 내 권위로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믿음으로 나아가거든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도 흔들렸지만,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뭐처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비도 땅에 떨어져, 생명이 있는 것 아닌 그냥 비도 땅에 떨어져 열매를 내고 눈도 땅에 떨어져 열매를 소출을 낸다. 하늘로 도달하는,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내가 비를 주려고 그랬는데 받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네,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모든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비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땅에만 비를 주지 않아요. 불신자 우상의 땅에도 비를 다 줘요. 눈도 다 줘요. 눈과 비의 성질처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다시 하늘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보낸 일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보낸 일이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누가복음 1장 37절 앞장에서 보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너에게 임신이 임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나는 임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죠? 왜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부님거리잖아요. 말씀으로 왔고 말씀으로 지금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는 것 없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지 말라고 선포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을 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말씀이 역사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성령이 주장하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장서 권위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비와 눈도 땅의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내가 한 말씀은 내가 한 말대로 권위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고, 하나님 공급할 것이고, 하나님 막힌 담을 헐 것이며, 하나님 끊은 자는 연결할 것이며, 내가 친히 그 모든 일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금방 알아요. 한 주를 살아봐도요, 주님 주신 메시지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있는가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권위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때로는 왜 불안한 거죠? 왜 가정이 힘든 거죠? 가정의 말에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은 시끄러워요. 그 가정은.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 뭐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여러분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백성은 힘든 거예요. 권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위는 제 속에 있는 권위나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하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주여 내 일터교회, 내 사업장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시편 105편 3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한다고 한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겠어요. 그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내 인생을 착취하는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해서 메뚜기가 날아옵니까? 황충이 날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 백성의 대적들에게 메뚜기를 불러와 모든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심지어 3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근본, 그들의 삶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마하였도다, 치셨도다. 장자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시편 오늘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이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죠. 그의 지파 중에 뭐하는 자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건강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고, 그들의 물질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고, 그들의 삶에 비틀거리는 자 없이 하나님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박수 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 되길 바랐어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을, 저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저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다 대죽음을 당할 거야.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눈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미 하면 눈이 죽은 사람들 많아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바로 못 쳐다봐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주의 종인 저도 못 쳐다봐. 성령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임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하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어떻게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죽을 때 편안하다 안 편안하다? 안 편안하잖아 이 땅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다? 평안히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 한 이후에 75세 이후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동행한 자예요.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동행했는데 뭐의 말씀과 나를 향한 약속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그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175세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과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님과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여 살아왔나? 이게 내 신학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 8절 마지막 나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요. 175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를 높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대요. 여러분 나이가 기냐 짧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나이가 하나님이 높여지는 나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는 평안히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 너의 자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대대로 계속 말씀했어요. 말씀의 권위가 없었다면 중간에 사라졌겠죠. 권위가 있으니까 이 가문에는 말씀의 권위가 앞섰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지니까 이 말씀이 마침내 4대 만에 성경대로 4대라고 그러면 레이, 고하,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까지 이 4대에서 4대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세요. 성경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30년 1세 2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속자의 반열에서 레위 지파로부터 레위와 여러분 그 고아와 아므람과 마지막 그를 건져냈던 마지막 지도자 모세까지 4대 만에 건져내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레위가 무슨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을 앞세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여러분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 사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약속을 받으시고 불이 임하여서 지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즉 말씀 반석을 쳐드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불이요. 갈멜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던 주여 내 심령의 말씀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말씀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부서진 것 다시 합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니까 주여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시편 106편 같은 상황이에요. 자,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의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의 반항과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려 할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아니 모세와 함께했던 그들이 기뻐하는 땅, 성경도 한번 하면 낙토요, 최고의 땅이요. 이 낙토의 땅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믿지 아니하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 여러분, 약속과 권위와 능력을 다 뽀개어버린 이 백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오늘 4대만의 그 4대만의 주인공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 중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후손 가운데는 들어갈 자가 하나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와 직장에 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함께 섞여서 적용되어져야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는 언약을 믿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면 없는 것도 주고 싶죠. 마음대로 주고 싶죠. 엄마의 말을 무시하면 있는 것도 안 주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여, 내가 나와 내 자녀와 자녀와 자녀,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냥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이 타락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의 날로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4월 첫 주에 우리는 교회 절기에 따라 부활절이라고 명하지만 사실 52주가 부활절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공급받아야 되고 다시 치유와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앞섭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섞일 수도 없고, 말씀을 앞세우는 권위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았는데 아름답게 준비한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세를 바꾸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말씀의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